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20장은 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1장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과부가 성전에서 적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과부는 성도를 상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8장에서도 성도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칠 때에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과부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이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다 바쳤습니다.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검소하게 삽니다. 그 가운데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재물이 적더라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성도의 삶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교회에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치도록 합시다. 5절부터 33절은 심판날의 징조와 또 성도들이 누릴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혼란이 언제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40년 뒤인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 전체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고난의 기간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를 말하기도 하고 온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말합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말합니다. 8절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라, 즉 내가 여호와다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그것에 대항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전쟁과 여러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된다고 해도 당장 끝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곧바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환난의 기간이 계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핍박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많은 재난들과 전쟁들,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메시아와 그분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임금들 앞에 데리고 가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재판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온 목숨을 바치기까지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은 복음이 참 진리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음을 변호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14절에 변명은 변호한다는 뜻이고요. 또 미리 궁리한다는 것은 미리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반박할 수 없는 지혜와 말솜씨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평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웁니다. 그런 성도는 특별한 고난을 당할 때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말할 지혜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로 핍박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내어주는 그런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연단할 것입니다. 12절과 16절에 나오는 넘겨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넘겨졌듯이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과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20절부터 33절은 고난이 심해진 성도들에게 구속의 날이 가까워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도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밟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짓밟으리라, 이 말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했듯이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담당하도록 합시다. 이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26절에는 하늘의 권능들, 해, 달, 별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예언할 때 쓴 표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 역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재난이 극심한 때들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간만큼 재난이 계속된 다음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 재난이 아주 짧은 시간에 당장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재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머리를 들고 기다리며 나갑시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온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겨울에는 나무 가지가 앙상하지만 봄이 되면 무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 심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약해져서 때로는 없어 보여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정화됩니다. 계속 성장하며 다시 왕성해 갑니다.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가운데 교회는 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말세,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33절에 말합니다. 첫째로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흐름 가운데 밀려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으려 몰려왔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부활하여 성천하여서 하늘에 계시는, 몸 위에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전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안락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고난 가운데 정화되어 가고 인내하는 가운데 참 목숨을 얻습니다. 세상의 안락 가운데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장합시다. 우리의 고난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면합시다. 가난한 과부와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새롭게 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갈수록 이 땅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이 땅의 고난 가운데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감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되고 단련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혹은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또 관계의 어려움, 기타 직장이나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체험해 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대면하여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